예,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의 말씀으로 착하고 충성되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또 대림절이니까 하나 더 또 유식하게 영어로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역시 발음이 좋습니다. 네, 예, 착하고 충성되다 주인께서 그 종에게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들어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가져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예, 오늘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19절을 보면 다 맡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주인이 오신 때가 언제냐면 오랜 후에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꽤 됐단 말이에요. 바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오랜 후에 오셨을까요? 예, 충분한 시간을 주었어요. 뭘요? 충분히 달란트를 사용할 시간을 준 것입니다. 이 말은 한번 바꿔 얘기한다면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 주실 줄 알아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대림절을 기억하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다른 때의 말씀을 보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뭘요? 그 사람이 또는 내가 회개할 그 순간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징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주피터죠. 제우스예요. 제우스, 주피터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번개를 무기로 가지고 있어서 잘못하면 번개를 때리는 거죠. 잘못하면 빵빵하고 때려요. 어느 날 제가 생각해 봤는데 만약 하나님이 제우스와 같다면 나는 번개 맞아서 살아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 왜 그 인간을 또는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즉각적인 주님의 심판을 기다렸다면 어느 순간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해 가면서 보니까 만약 주님이 그 기준으로 갈았다면 나도 죽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그 기준에 보니까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주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오라고. 근데 우리는 기다릴 줄 사실 못하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제일 잘못하는 게 낚시예요. 전 낚시 정말 못하겠어요. 던져놓고서는 좀 쭉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데 한 1분만 지나면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빼가지고 보면 먹이 다 먹었나 도저히 못해요. 저희 가족 4명이서 낚싯배에 간 적이 있는데 1박 2일 동안 그 낚싯배를 빌려서 잠잤는데요. 4명 중에 유일하게 고기 잡으신 분이 우리 사모님이에요. 우리 3명은 절대 못 잡아요. 다들 이거 하다가 재미없다고 바로바로 성과가 나타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안 맞아요. 우리 성격은 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물 쳐놓고서 이렇게 문어나 고기 풀어놓고서 잡으세요 그러면 막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성격이 맞아요. 이건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기다리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기도 생활하면 너무 바빠서 그래요. 그런데요, 고 이영권 박사라고 하는 분이 성공학 강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의 시간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최소한 아무리 바빠도 3시간에서 6시간의 짜투리 시간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시간들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25시간 너에게 시간이 1시간 더 있다면 25시간이 된다면 뭘 하고 싶니? 라고 했더니 다 잔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기도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 왜 안 하니? 이러면 보통 바빠서라고 얘기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은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있어요. 오랜 시간을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처음 태어났을 때 뭐 합니까? 배고프면 배고픕니다 얘기합니까? 졸리면 졸리다고 말해요? 그냥 울잖아요. 그럼 부모는 끝없이 기다려주잖아요. 뭘? 말 틀 때를 기다려주잖아요. 그리고 말만 틀면 끝나나요? 더 자라서 한 몫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거기서 기다리나요? 죄송하지만 부모는 죽을 때까지 기다려줘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속성이에요. 그 부모는 가지고 있는 거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 또는 나에 대해서 잘 기다려줄 줄을 모르죠. 그게 비극입니다. 주님이 오랜 시간, 오랜 후에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목적이 뭐냐면 그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 그들과 뭐 하냐면 결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온 이유는요. 결산하기 때문이에요. 결산하기 위해서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는 주인이 결산할 때가 있고 오늘의 삶을 주인 앞에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결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어느 날 그 고등학교 애들 교훈해 보니까 급훈이 그거더라고요.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 부모님이 지켜보고 있다. 딱 얼마나 무서운.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사람 앞에서 결산하려고 해요. 부하 직원은 상사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죠. 또는 자녀는 부모님이 보실 때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또는 선생님의 눈에만 잘 보이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중적 생활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라고. 그런데요, 아니에요. 결산할 세상은요,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결산할 대상을 잘못 찾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결산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장부를 펼치실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들어진 예물, 하나님 어떤 동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마등이라고 아십니까? 달리는 말에서의 순간이라고 하잖아요. 주마등. 그런 거 이렇게 저도 보면 그런 걸 몇 번 인생을 하다 보면 몇 번 겪게 되죠. 주마등. 가장 위기 순간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스쳐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 막 사고 날 때 이럴 때 그 짧은 1초 동안 정말 우리 뇌가 얼마나 빠른지 쫙 주마등을 펼치잖아요. 주님을 결산한다고 할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치 주마등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쫙 살아왔던 인생이 주님 앞에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떨까? 예전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영국 상원 의원들에게 무명의 편지가 다 도착했어요. 그 편지에는 짧게 무명으로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들켰어. 그러다요. 절반 이상이 출근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대요. 들켰어. 다 불법을 행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 부끄러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산의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먼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부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이 남긴 것 중에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뭐라고 이렇게 합니까? 얘기해요. 보소서. 이 말은 뭐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지. 충성스러운 종의 확신에 찬 대답 아닙니까? 보십시오. 이건요, 쉽게 얘기하면 성적표 나온 날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잘 친 애들은 뭐예요? 신발도 뭐 날라가고 와서 내놔요. 성적을 시험 잘 못 본 친구들은 알죠? 물어볼 때까지 기다려요. 성적표 안 나왔냐? 아, 그거 저도 보여드리려고요. 꾸물꾸물 되죠. 모든 동작이 느려요. 그리고 죄인의 얼굴을 하죠. 시험 5달란트는 마치 이와 같아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홍수환 선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사전 5기 파나마에 카라스키아라고 하는 이와 권투해가지고요. 4번 넘어졌는데 마지막 한 방으로 챔피언 된 그 벌써 옛날 사람이죠. 그분이 그 전화 연결을 했잖아요. 국민에게. 그때 엄마랑 통화하면서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랑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거 아니에요. 챔피언 먹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 주님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거예요. 5달란트는. 그랬더니 주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1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주인의 반응이 뭐냐면, 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말은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충성스럽게 살았으니까 열심히, 그죠? 그런데 앞에 뭐라고 말하면 착하다라고 말해요. 착하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착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전 돌쇠가 있었어요. 돌쇠가 그런 이야기 하죠. 주인 마님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돌쇠한테. 돌쇠야, 내일 아침에 읍내 좀 나갔다 와야겠다 하고 들어가셨어요. 그 아침에 이제 읍내를 나가려고 주인 마님이 나와서 돌쇠를 찾는데 없어요, 애가. 그런데 나중에 막 시간이 좀 지났는데 애가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는 거예요. 돌쇠는 어디 갔다 왔어요? 읍내 갔다 왔습니다. 읍내를 왜 갔는데? 갔다 와야 한다고 해서 갔다 왔습니다. 주인 마음의 뜻은 뭡니까? 나와 같이 읍내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돌쇠는 열심히 갔다 왔어요. 주인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마치 돌쇠와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긴 하는데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애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보니까 내일 시험은 수학이야. 근데 자기가 공부하는 건 영어야.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2017년도를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2017년도를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앞으로 2018년도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내 기업, 내가 세운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내가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데 가정을 통해서는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걸 묻지 않았어요. 고등학생들에게 보면 보통 그렇죠.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 저도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나올 때 그거예요. 자랑은 그거예요. 서울대 몇 명 갔는지 붙여놓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경쟁률이 제일 낮은, 점수가 낮은 과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서울대 갔다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축산 뭐 난리도 아니고 시골 한 번도 안 간 놈이 농축산을 왜 가냐고. 농산 그 비하하는 게 아니라 걔하고는 뜻이 없어요, 상관이. 근데 뭐예요? 하는 거예요. 서울대라고 하는 타이틀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 뜻이 중요하잖아요. 뜻이. 왜 내가 거기를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묻지 않아요. 그럴 때 비극이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또 주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야, 우리 1달란트가 얼마라고 했죠? 한 10억, 11억 한다고 했잖아요. 5달란트면 50억이에요. 그런데 얼마 남겼어요? 50억을 남겼어요. 100억이에요, 100억. 엄청난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불러요? 적은 일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50억도 작은 일이에요. 적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적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삶으로 미래가 결정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사느냐가 미래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느냐에 판가름이 된다는 거예요. 왜 적은 일 이러면 뭐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이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왜 적은 일이냐면 이건희 회장이죠. 지금 생사를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2017년도 7월 달에 재산이요. 12조 8천억이에요. 엄청나죠? 그죠? 자, 저희하고 그러면 물어볼까요? 이건희 회장하고 재산 차이가 얼마나요? 12조 7천억 차이 나나요? 12조 6,999억 차이 나시는 분도 계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 정도 차이 나죠? 12조 9천억. 그죠? 엄청난 큰 일일 것 같죠? 보이죠? 그런데 빌 게이츠의 2017년도 7월 달 재산이요. 103조예요. 그럼 저하고 빌 게이츠하고 차이는요? 103조예요. 그래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건희와 빌 게이츠의 차이는 이건희 회장과 빌 게이츠와의 계산의 차이와 저와 이건희 회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많게요? 나는 이건희 회장하고는 12조 7천억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과 빌 게이츠는 차이가 얼마예요? 88억 정도 차이 나요. 그죠? 누가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한 나보다 없어요. 보면 이렇게. 기준이 뭐냐면, 그러니까 빌 게이츠 앞에서 보면 이게 적은 일인 거예요. 빌 게이츠 입장에 볼 때는 이 사람이나 가진 게 그냥 또이또이인 거예요. 마치 비행기에 올라가서 이게 보면 단층 집이나 아파트가 그냥 성냥과 같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의 눈에서 보면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작은 일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우와 50억 하지만 주인의 눈에는 볼 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충성하면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맡겨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또 우리는 자꾸 그런데 우리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한 달란트처럼 5달란트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비극이 있죠. 2달란트 받았던 자의 이야기를 또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같은 이야기하죠. 쉽게 말하면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을 내가 알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2달란트는 나에게 주어진 나의 몫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였죠. 그랬더니 주인의 반응이 놀라운데 주인의 반응이 뭐냐면 5달란트 남긴 자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50억과 20억의 차이가 엄청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결산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두렙돈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부자가 낸 헌금 만원과 두렙돈, 우리로 얘기하면 1,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돈이에요. 그 돈을 낸 과부의 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과부의 그 헌금에 대하여 크다고 말했어요. 전부를 드렸다고 말했어요. 어떤 우리의 기준은 액수의 기준인데 주님의 기준은 마음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인 수를 자랑해요. 예배당 건물의 크고 높음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교인 수를 자랑하고 헌금액을 예산액을 자랑하죠. 또는 우리가 자녀가 뭘 어디에 잘했다고 자랑하죠. 또는 내가 집 평수가 얼마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차가 무엇인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만 주인의 눈에 볼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작은 교회라는 있을 수 없어요. 말이 성립되지 않아요. 모든 교회는 공통이에요. 근데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작은 교회를 다닙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편의상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교회예요. 단지 충성된 교회가 있고 충성되지 않은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충성된 가정이 있고 충성되지 않은 가정이 있을 뿐이죠. 우리는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해피였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타나죠. 24, 25절에 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라고 말하면 땅에 묻어버립니다. 장사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땅에 묻습니까? 주인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 하드맨, 영어로 얘기하면 NIV는 하드맨이라고 말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은 무서운 사람,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또는 당신은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 뭐예요? 혹시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 달란트를 썼다가 잘못해서 원금을 날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 또 하나, 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굳이 내가 이 달란트 가지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5달란트에 2달란트에 비하면 내 거는 1달란트밖에 안 되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큰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의 재산에 비하면 몇 프로 안 되는 거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주인은 그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않은 것이 되죠. 여러분,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돼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주인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고, 주인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과 동행하지 않아요. 믿음의 반대말이 뭐냐면 내 힘이고 내 뜻이에요. 내 힘대로, 내 기준대로, 내 지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한 달란트를 묻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의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줄 모르죠. 주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아요. 기다릴 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거예요. 주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비극이 있죠. 주인이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하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악하다 그리고 게으르다라고 말합니다. 악하다는 것은 앞서 착하다라는 말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그를 악하다고 부르죠. 게으르다는 말은 이미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듣고 행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주인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묻은 자의 종에게 하셨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보다 끔찍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결산, 하나님 나라의 결산의 원리를 봅시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읽는 자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시라. 결산의 원리가 있어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행하면 내가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경고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해진 자는 더욱 풍성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왜? 앞서 살핀 대로 주인은 종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는 나머지 한 달란트를 준다고 해도 그것조차 장사해서 더 남길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에게 더 얹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란트 남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매우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11억을 남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는데 그걸 땅에다 묻어놨어요. 갈 때마다 겁나지 않겠어요? 누가 파가지 않았을까?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예전에 직장에서 근무할 때 제가 그 총무과에 있어서 병원 월급을 줬어요. 한 1억 5천 정도 그 월급이 나가는데요. 그거를 현금으로 찾아요. 그러니까 계좌이체 할 것들 다 하고 꼭 현금을 달라고 하는 이들이 있더라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주세요. 그러면 현금으로 줘야 돼요. 그게 한 1억 정도 돼요. 현금으로. 그러면 제가 우리 병원에서 은행까지 한 200m밖에 떨어져 있는데 거기를 갈 때요. 서류 가방을 넣고 수표는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그 현금 다발은 이 서류 가방에다 넣고 제가 저기 성수동에 있었는데 서울에 그 오토바이 날치기 당할까봐 서류 장갑 그 가방에다 손잡이에 넣은 다음에 한번 꽈요. 이렇게 꽈서 이렇게 들어요. 그곳에서는 200m를 가는데 가면서 계속 주변을 살피며 여기 계속 만져요. 이걸 있나 이게 없어지면 난 죽는다 이러면서 이게 매월 그랬어요. 매월 이걸 혹시 날치기 달리면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안 하고 가방을 이쪽에다 매가지고 딱 들고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우스웠을까 생각해봐.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면서 이게 1억 정도 갖고 있는 데 모습이라고. 그럼 생각해봐요. 11억을 은행에다 맡긴 것도 아니고 땅에다 묻어놨어요. 볼 때마다 얼마나 급했겠어요. 주인은 안 와. 이거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는데 주인은 안 와. 그렇다고 이거 쓸 마음은 없어. 지옥 아니에요 이게? 행복해 있겠냐고요. 그게
매우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아니었겠어요? 살 때도 땅에 묻어두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데 그 후에도 더 괴로워요. 주인이 와서 결산하니까 더 힘들어져요. 다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겁이 나십니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까?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가 있죠. 보통 뭐 이거 좀 하시죠 하면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 부족은 알아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아요. 그런데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능력은 절대로 발전할 수 없어요. 뭐 여기 본인이 있어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김혜영 원사님이 이번에 저 켈리 2급 지도자 자격증 발급이 됐어요. 예, 아마 택배로 보냈는데 아직 오지 못했고 내일 아마 도착할 것 같은데 발급은 됐다고 그 대표한테 통보 받았어요. 그런데 뭐 본인이 계셔서 그렇지만 처음은 정말 난리 아니었어요. 근데 매일 쓰시더라고요. 지금 엄청나요. 내가 봐도 진짜 글에 힘이 느껴져요. 한 2주, 3주 갈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걸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와, 연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없구나. 재능도 물론 재능이겠지만 연습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보면서 정말 느꼈어요. 한 달란트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까?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아예 못합니다. 라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것 최선을 다해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몇 달란트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네가 몇 달란트를 가졌느냐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몇 달란트를 남겼느냐를 물어봐요. 당신이 몇 달란트를 받느냐는 맡은 자입니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2017년 11월 26일을 가고 있는데 이때 내 인생을 향한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 첫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주인 앞에 결산하게 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